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다는 스핑크스가 있죠. 이 스핑크스가 이집트를 대표하는 유물이지만 사실 이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스핑크스는 목소리는 같지만 발이 4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물었고 답을 맞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죠. 이 신화 속의 수수께끼가 지금은 변형이 되어서 우리에겐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아침에는 4개, 낮에는 2개, 밤에는 3개의 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인데요.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그 중에 사람이 밤에 3개의 다리로 걷는다라는 것은 이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리 삼아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보조하기도 하고요. 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의 힘을 덜 들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가리킬 때 쓰기도 하지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지팡이가 더 다양한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산의 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낸 스마트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기능이 있대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던 사람이 땅에 넘어지면은 이 지팡이에서 경고음이 막 울리기 시작하고 또 지팡이에서 내장되어 있는 보호자의 핸드폰에 SOS 문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또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지팡이 주인의 실종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주변의 온도도 알려준대요. 게다가 운동도 잊지 말라고 걸을 때마다 1000보, 3000보, 5000보, 10,000보씩 걸음수를 음성으로 지팡이가 알려준다죠. 현대의 지팡이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5장을 통해서 그 현대의 그런 지팡이들보다도 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있던 지팡이, 금규라고 불리는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니고 있었던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그 금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용기를 내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걸 살펴보았어요.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가 자신의 결심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날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아하수에로라고 이름 붙여진 왕은 역사책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 붙여진 왕이에요. 물론 역사가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역사가들 가운데 특별히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은 폭군처럼 묘사될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래로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바다에 부표를 놓게 되었는데 그만 폭풍이 들어서 부표가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왕 중의 왕인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고 이 바다에게 채찍질을 300대 때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뻘겋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가 아무리 고대였다고 해도 바다를 때린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상식 외의 일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만큼 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굉장히 부자인 한 신하가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헌납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왕이 너무너무 그 일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돈에다가 자기의 금화를 얹어서 신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신하가 자기에게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만큼은 5명이 군대에 다 징집됐는데 군대에서 면제시켜주세요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이전의 기쁨은 싹 사라지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청했던 신하의 장남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군대가 행군하는 길의 좌우에다가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동서의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일을 한 왕은 없을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급변하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에스더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만도 굉장히 용감한 거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이미 전 왕후였던 와스디일 때문에 이 새 왕후인 에스더에게 정상적인 왕후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 보통 왕들은 왕후와 같이 나란히 앉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사를 논할 때에 왕후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국세의 왕후가 개입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달리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그런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그 어전의 안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일종의 국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다면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난 왕후인 와스디처럼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봐도 중대한 결정을 뒤집으라고 또 왕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분명하죠. 그전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거절했다가 위험을 당했지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다 위험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결심한 일을 실행으로 옮기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 에스더는 이 일을 실행으로 실제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결심을 해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결심을 마음에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기의 결심에 따라 왕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점은 말씀은 제3일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선 내용인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제3일에라는 말씀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금식이 끝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은 밥을 굶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금식은 항상 기도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앞두거나 아니면 검사를 앞둘 때에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 좀 빼겠다고 끼니를 거르는 금식도 하지만, 에스더가 오늘 한 3일의 금식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에스더에게 무슨 일을 주셨는가?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그 힘을 받고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이 평안한 것 같을 때는 어떤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반대로 인생이 곤고한 것 같을 때는 어떤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역시 성도로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려면 힘이 필요한데요, 그 걸어갈 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죠. 수련회 첫날 저녁에 제가 아이들 간식을 싸가지고 이제 수련회 장소인 가평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봤더니 중등부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너무 즐거워하면서 잘 누리고 있었고, 또 선생님들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길 안내를 위해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 걸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 출발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평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은 올림픽대로라는 길을 타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에 들어섰습니다.
쭉 오다가 한남대교 근처에 왔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아유 저녁이고 퇴근길이다 보니까 막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천천히 이동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조금 갔더니 도로 위에 전광판이 하나 켜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올림픽대로 동작부터 가양까지 침수 위험으로 전면 통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침수대 위험이 있어가지고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길에 들어섰으니 어떡합니까? 앞에도 차고 뒤에도 차고 좌우에도 차고 도로는 꽉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빠져나가야만 되는데 제가 막히김을 시작했던 한남대교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동작대교까지 4km인데요. 그 4km 이동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 제가 지도를 검색해봤죠. 도대체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일까? 걸어가도 59분 걸린대요. 차를 타고 2시간 걸린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서 이번에 일반 도로를 타게 되었는데 우리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역시 잘 아시겠지만 동작대교 쪽에 빠져나오면 현충원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이 신길동에 오려면은 노량진 앞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노량진 앞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흑석동에 있는 언덕길과 골목길을 막 알려주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갔죠. 따라가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봤더니 분명히 출발할 때 1시간 20분 걸린다고 했던 애를 믿고 출발을 했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길을 잘 알려주었죠. 근데 만약에 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 도로에 제가 탔던 자동차에 기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꽉 막힌 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만약에 서버렸다면 가뜩이나 도로는 정체인데 더 정체되게 될 것이고 일이 상상외로 커졌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연료를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쪽에 길이다라고 달랑 길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연료,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언제 주시느냐? 바로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제3일에 자신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겨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이 바로 기도할 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길을 제시하고 기도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은 에스더가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 에스더 말고 아하스웨로 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왕은 에스더가 나아오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남편들이 살면서 가장 깜짝 놀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숨겨놓은 비상금을 아내에게 들켰을 때, 아니면 아내가 어느 날 이만한 큰 솥에다가 곰국을 끓일 때. 여러분, 이 세상 남편들이 살면서 가장 깜짝 놀랄 때는요, 아내가 갑자기 변할 때예요. 이런 거죠. 지난 금요 영성지 집회 끝나고 이제 저희 집에 역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아내랑 둘이 딱 타게 됐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크지도 않아요. 제 새끼 손톱만한 무슨 벌레가 갑자기 후싹 한번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스라서 깜짝 놀랐어요. 전 벌레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 벌레를 발로 쿵 밟아서 죽이더라고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개미 한 마리만라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던 그 아내가 이제는 그 무서운 바퀴벌레도 손으로 탁 때려잡을 때, 그렇게 갑자기 변했을 때, 분명히 내 아내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목소리도 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을 때, 갑자기 변할 때,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옷을 차려입을 때, 갑자기 변할 때, 남편들은 물어보요. 어디가? 꼭 물어보죠. 아내가 갑자기 변하면 남편은 가장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 삼았던 에스더는 몇 년 살아봤더니 그런 여인이 아닌데
갑자기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복을 차려입고 남자들이 정치하는 이 왕궁 안뜰까지 나아온 겁니다. 상당히 놀랬겠죠. 이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얼른 내밀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규라는 것은 왕이나 왕비나 아니면은 왕자나 아니면은 세손비죠. 세손비가 정복을 갖춰 입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예전의 사극 드라마의 장면을 좀 되돌려 생각해 보면은 이 왕궁에서 즉위식이 열리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열릴 때에 왕이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평소와는 다른 관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옥으로 만든 막대기 판처럼 생긴 규를 왕이 특별한 날에만 들고 있었는데요. 고대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고대 페르시아는 지팡이처럼 생긴 그 규를 왕이 항상 들고 있었습니다. 이 규는 왕의 통치와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2세가 뭐 관을 쓰고 이렇게 뭐 망돌두로 쓰고 있는 사진을 보면 항상 손에 뭘 들고 있죠. 이게 지팡이가 아니라 이게 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찾아온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자신인 왕의 권위로 그녀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의 끝을 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평가에서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 어떻게 보면 폭군처럼 보이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성품이 별로인 그 왕이 갑자기 나온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왕은 에스더를 왜 살렸냐라는 겁니다.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런 에스더에게 이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어느 날 국무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저 안뜰을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가 막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녀를 살린 것일까요? 우선 에스더가 이 왕궁에 들어와서 처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장면, 에스더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다른 여인들은 왕의 눈에 어떻게든 들고 싶어서 자신을 치장하고 장식하고 나아간 반면에 에스더는 특별히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고 나아가지 않았죠. 그때의 일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비록 예복은 입었지만은 왕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자신을 꾸미거나 왕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 에스더가 더 특별하게 다른 날보다 이뻐 보일 만한 이유는 지금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와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고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피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잔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세포가 역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가 받는 충격이 완화될 수가 없고 세포는 탱탱하게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마치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겉이 먼저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속까지 쭈글쭈글해지죠.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에스더의 얼굴이나 피부는 윤기가 나기보다는 잘 먹었을 때보다는 더 푸석해 보였을 것이고 그 모습이 생기 있어 보이기보다는 더 힘없어 보였겠죠. 에스더가 평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또요. 보통 사람이 3일 금식하면 살이 얼마나 빠질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에서 2kg 정도 빠진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3에서 4kg도 빠진다고 말을 해요. 살이 빠지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과 동시대인 기원전 500년경에 이 그리스에서 조각한 조각상들,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미인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각상들을 보면 그 당시의 미인상은 마른 여인이 아니라 통통한 여인입니다. 이 동시대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3일을 금식해서 그 이전보다 살이 빠진 에스더는 그 미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금규를 내민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왕은 에스더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금규를 내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스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뜻이 돼요.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왕의 눈 안에서 히브리어로 헨을 얻었다. 그리고 왕은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스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헨이 무엇인가? 이 헨을 알기 위해서는요, 2장 9절에는 비슷한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2장 9절도 한번 보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라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헤게가 에스더에게 준 게 뭐냐면 헤세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라는 말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헨이라는 말은요, 둘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 자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직역하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서 은혜를 얻었고 왕이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 이유가 그녀가 눈에 띄게 이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절절히 너무너무 안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왕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왕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은 그런 존재는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은혜를 베풀고 그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자 에스더가 그 끝을 잡았고 그랬다는 거죠. 만약 이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은 에스더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이 금규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는 지팡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시는 금규를 내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같은 왕들이 들고 있던 이 규를 설명하면서 이 규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다를 떠나지 않는 이 규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민수기 24장도 한번 볼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한 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나타나는 내보내시는 규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생명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생명의 금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금규를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규이신 예수님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은혜를 얻은 자로서 에스더가 금규 끝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의 금규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내민 금규를 붙잡은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왕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미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우리는 에스더처럼 생명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만약에 어떤 신하가 왕에게 사직을 청하는데 왕이 붙잡고 싶으면 그 신하에게 팔걸이가 있는 걸상과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내려줬대요. 그 지팡이를 궤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하가 왕이 준 지팡이를 잡으면 그때부터 잔치가 열렸고 왕과 신하가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지팡이, 그가 내민 금규를 붙잡은 생명을 얻은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잔치를 누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한 것인데요, 에스더는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다음날 또 초대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연일 계속해서 왕과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누리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당신에게 주겠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금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으면 생명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고 싶어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성한 복과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금규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예수님이라는 금규의 끝을 만지고 붙잡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금규를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금규의 끝을 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